하나님께서 유월절과 함께 절기 하나를 더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들이죠. 이 시작은 6월절이 시작되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만 7일입니다. 6월절을 포함해서 7일이 되죠. 이 무교절 전체 기간의 첫날은 6월절이고 그날을 포함해서 전체 만 7일이 이제 무교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6월절 절기를 말씀하실 때도 이 말씀을 하셨죠. 발효되지 않은 채로 빵을 구워 먹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급히 떠나야 하기 때문에 발효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 겁니다. 급히 떠나는 그 하나의 목적이라면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을 먹고 또 급히 그 식사를 하고서 떠날 채비를 그렇게 갖춘 채로 먹는 것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그 6월절 이후에도 애굽에서 떠난 이후에도 만 6일을 더 무교병을 먹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각자의 집에서도 누룩을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부터 무교절에 대한 그 절기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5절 첫 절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교병을 먹어라. 1회 동안 먹어라. 그리고 첫날부터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여라.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만약에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누룩조차도 다 없애라. 만약에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켜라. 6월절과 같이 그러한 비중으로 이 무교절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에서 떠나라. 너희는 죄에서 떠나라.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이 누룩을 악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 교훈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악한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적은 교훈이, 그들의 적은 그 악한 교훈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악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룩의 특징이 그러하죠. 아주 적은 양이지만 밀가루 덩이 전체를 그렇게 발효를 시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그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성경에서 종종 누룩은 악하고 또 죄악된 것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앙에서, 그리고 그 재앙의 근본 원인이 되는 죄 가운데서도 다 건져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백성으로, 그리고 나의 군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교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에서 너희를 건졌으니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순결한 삶을 살아라. 누룩을 제하라는 말은 빵을 빚을 때 누룩을 넣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에서조차도 그 누룩을 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된 모든 것을 제하라는 거죠. 죄악된 환경도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무교절을 만 7일 동안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7은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너희의 삶이 온전히 죄에서 벗어난 순결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누룩조차도 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요,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누룩이 있는지 찾으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는 그런 의미이죠.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을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과 8절에서 병을 고치신 후에 그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죄하던 그 간음한 여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 유월절을 맞아서 출애굽을 하며 죄와 사단의 손에서 노예된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애굽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 절기와 무교절 절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월절이 속한 그 달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첫 달로서, 종교력의 첫 달로서 그들에게 허락하셨죠. 이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언약 백성이었지만 이 유월절을 기준 삼아서 출애굽의 이 역사를 시작으로 너희는 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라. 새로운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새로운 삶은 누룩이 없는 삶, 유교병을 먹지 않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삶입니다. 너희는 죄에서 떠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군대의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라. 유월절은 곧 구원과 해방을 말씀합니다. 무교절은 새로운 삶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의 군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 하나님 백성의 그 삶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따로 떼어 놓지 않고 무교절 7일의 첫날이 이 유월절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첫날도 하나님의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교절의 끝날도 하나님의 성회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하고 예배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죄에서 떠난 새로운 삶을 사느냐? 그 첫째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살을 찢어 구워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흠 없는 그리스도, 온전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뼈도 꺾지 아니하고요, 통째로 구워서 가족의 구성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의 밤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뻐하며 애굽에서 사단의 손에서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남은 날들은 어떡하냐? 우리의 남은 평생은 어떡하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스스로가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한 것이 10절과 1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범죄한 가운데 회개한 것이 다가 아니라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가 다윗에게 풍성히 임할 때 그가 비로소 죄에서 떠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육체의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그것이 서로가 적대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쫓아 살 때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에서 떠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와 그리고 사단의 손에서 구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 삶이 죄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을 사모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죄에서 떠나 죄를 이기며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삶, 무교절을 기뻐하며 누리는 삶, 율법에 매여서 행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여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며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이기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을 다 찾아서 살릴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